이 자리에 몇 차례 섰지만 오늘 제 신앙 체험을 말씀드리는 자리라 보니 좀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설지라도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할지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시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말로도 전하니까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얼마 전 교회 역사자료준비위원회인 우리 김학재 장로님과 인터뷰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섬김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한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맡긴 것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타산지석으로 올라와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내 인생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부처님을 모셨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신 그분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정교회 교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자를 계속해서 섬기는 교회, 그리고 오래 정든 교우들과 같은 이 교회가 제게는 신앙의 고향입니다. 신앙 간증 순서에서 늘 나오는 토픽이 성령 체험입니다. 인터뷰 때도 당신의 신앙생활 중에 어떤 성령 체험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크리스찬에게는 좀 사실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체험했던 성령의 불꽃, 아니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들었던 예수님의 뚜렷한 음성, 아니면 신유나 파먼의 은사를 사실은 저는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종종 있는 일이었지만 머리맡에서 잠결에도 들을 수 있는 어머니의 눈물겨운 기도가 내 신앙의 씨앗으로 자라서 80평생 동안 부족한 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내주하시는 성령의 실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릴 때뿐만 아니고 장성해서 제가 세상에서 지치고 외로울 때, 아니면 실패해가지고 외로워 혼자 누울 때 종종 들리는 어머니 기도 소리는 제 인생의 신앙의 원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철도 들기 전에 11살 됐을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간 것이 궁정동 예비당입니다. 이 길 건너 열무관 바로 그 근처인데, 빨간 벽돌 단층집,
왼쪽으로는 남자 출입문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여자 출입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서 예배를 앉아서 예배드리는 마루방이었습니다. 그곳에 심호하시던 목사님이 바로 유명하신 애산 김준호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미 하얀 할아버지셨죠. 일제시대 때 배재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독립운동 하시다가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시니까 교직을 그만두시고 뒤늦게 목회자 일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원로 권사님 윤영준 권사님의 시아버님 되시죠. 우리 교회에서 자란 김주황 목사님의 할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이번옥 장로님 학교에 은사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아버지께서도 그 교회에 나오시면서 우리 교인들, 우리 집안이 전부 궁정교회 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전부가 나와서 다니던 교회가, 궁정교회가 한 2년도 못 돼서 6.25 사변에 참화로 완전히 불타버리는 그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2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교인들이 돌아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일 수 있었던 곳이 우리 김득광 장로님 사택이었습니다. 그 가정주택, 그분들 식구들 많은 곳인데 그 가정주택이 살림집이 우리 궁정교회 교회가 됐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가족이 됐었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교인 들으면서 감당할 수가 없을 때 저희 교회가 새로 독립된 예배처소를 만든 것이 좀 떨어졌지만 누화동에 폐허가 된 폐업 중인 누화탕, 목욕탕이었습니다. 그 안에 공동 그 욕조가 있는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궁정교회를 염원하는 우리 교우들의 뜨거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염원으로 55년에 바로 이 자리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외무장관을 했던 정일영 박사 자택이고 부인 되신 이태영 변호사님 댁이었죠. 매수한 지 5년 만에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과 많은 작았죠. 단청 벽돌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 아니었습니까? 그 피난해서 돌아온 저희들의 수중에 별로 뭐 남은 돈도 없었겠지만 그런 형편에서도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열의로 이렇게 건축했으니 그 당시에 우리 선배 교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을 것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 아닙니까? 지금과의 구조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도 없는 우리 교회 파송된 분이 바로 조여한 목사님이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시는 동안 온 가족이 사실은 건축 중인 이 건물 옆 브라크 같은 곳에서 고생스럽게 정말 10년 넘게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기초를 놓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감수성이 많던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신앙 지도를 받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 후에 오신 목사님이
구몬홍 목사님입니다. 그 사이에 조용구 조남은 이 부자 목사님이 계셨긴 했습니다. 잠시 계시다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구몬홍 목사님 좀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이 있는 목사이시고 또 부흥사의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당시 성장하는 사회와 맞춰서 우리 교회도 교인 수가 증가했고 우리 건물도 1층으로 이렇게 번듯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성장,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통이었는지 당시 우리 교회 기둥 같던 장로님, 김득황 장로님 가정이 우리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 아픔은 두고두고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훌륭한 성품대로 조용하게 교회를 떠나셨고 그런 조용한 해짐이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애정을 가지셔서 장로님은 안 오셨지만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 다시 올 수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김노영 권사님이나 저기 뒤에 앉으신 김신자 장로님 그리고 그 손자 김양배 권사님이나 그 옆에 그 부부들 온 가정이 다시 우리 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에 시무하시던 장로님들이 김 장로님과 같이 하셨던 분이 아버님 되시는 이범락 장로님, 이희재 장로님, 전재우 장로님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개 60대가 넘으신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들 도우라고 하셨는지 40대 초반에 젊은 장로 4사람이 취임됐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정현 장로님, 저도 거기 끼었습니다. 김수서 장로, 이수환 장로 이렇게 한꺼번에 취임하는 파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고재국 장로, 장현수 장로, 유주연 장로, 백경승 장로까지 장로들이 줄줄이 등장하면서 우리 교회가 활기를 띈 것은 사실입니다. 구본홍 목사님이 13년간 심을하고 북성교회를 가시고 오신 분이 이 아래 자교교회에 계시던 조용면 목사님. 우리 모두가 존경하시고 지금도 그리워하는 조용면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역대 가장 긴 18년 동안의 심의를 하시면서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지도하셨던 분입니다. 정신적일 뿐만 아니라 계량적으로도 우리 교회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출석교인이 이 자리가 모자라서 여의자들을 옆에 놓고 앉았던 그런 양적인 성장도 했고 또 옆에는 교육관도 새로 지으셨고 또 목사님들을 사택하고 홍천 기도원까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신 중에 2003년 교인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흔치 않은 후진을 위한 자원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신 최초의 목사님이십니다. 알다시피 은퇴 후에도 매달 5번째 주일에 말씀을 전하셨던 것 저희가 기억하죠. 작년 소철하시기 바로 전까지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작년 2월 달에 거행된 연결 예배 우리 본당에서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시신이 없는 연결식을 했습니다.
생전에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인들의 안타까운 작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박홍재 사모님이나 딸 김수진 권사 가정들이 아직도 열심히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훌륭한 목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고 인터뷰 때 얘기해서 제가 서슴지 않고 오늘 본문으로 읽어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성경도 교회도 알지 못하는 때에 이렇게 요절지, 예쁘게 쓴 요절지에 써있던 이런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믿음과 믿는 보상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은 교회에 나가 다니는 한참 후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덕목인 것을 나타내는 생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소개를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구절도 저는 사연이 있습니다. 복가대학 시절에 사법시험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했고 그 주위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했던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군대 입대 영장이 나왔습니다. 아주 좌절된 시간인데 그 떠나기 전날 밤 우리 가족 기도회 때 동생이 전해준 얘기가 이 구절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위에 또 나를 믿어라.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제대 후에 합격을 해서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고 변호사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절망하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요절 말씀이 가끔 이런 걸 이 말씀을 전하고 지금 아버지 어머니 묘지석에 요한복음 14장 1절 그걸 적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나 신학을 배운 경험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동기들을 조직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한동안 성경 공부를 한 일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좁아져서 많은 사람이 없을 때는 광림교회를 빌려서도 해서 코로나 전까지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성경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는 것은 비교적 틈틈이 열심히 성경 봉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성경 읽기를 이게 스마트폰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글씨도 이거 보면 글씨도 크게 볼 수 있어요. 수시로 어디서나 아무 때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고
제가 보는 성경은 다번역 성경이라고 이렇게 앱을 깔아서 보고 있습니다. 매 성경 구절마다 우리가 늘 보는 개역기정 외에도 표준 번역 우리말 성경, 그리고 그 천주교와 합체했던 공동 번역, 그 외에 또 뭐 실력은 없지만 영문 NIV 영문 그 버전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모르는 개항개적 성경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거를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메시지 성경 운영하시는 것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게는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게 보기가 좀 어쩔지 몰라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성경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이 순서를 맡으면서 또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뭐 물어봤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구절은 어디에 있는지 하고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즉각 대답이 왔습니다. 성경 예수를 믿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구절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다. 그리고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해설까지 해줬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저의 소망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소망은 소박합니다. 크고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형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르시지도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하는 대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물질과 권력과 탐욕과 이권만이 판치는 이 세상과는 다 분명히 다른 성도들 사이에 사랑으로 교통하는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바르고 아름답게 여기는 교회는 그런 것 아니겠나 합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제 부모의 마음은 우선 화목한 가정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들에 대해서 그런 신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이 화목할 때 우리 교인이 신앙적으로도 성장했고 교회도 부흥했던 것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부름받은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생각과 의견이 물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나 능력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는 언제나 하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이거 화목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의 의견과 당신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정확할지라도 불협화음이 되면 그것은 불신과 갈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름답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찬송, 기도, 믿음,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까지 전해지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